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리고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방청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과 가까워지시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왕정을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사사라는 그런 지도자를 앞세운 정치 체제이다. 그들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보이지 않는 왕,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신정정치이죠.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은 육체적인 보이는 왕을 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이제 가는 동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상에는 좀 웅거리는 거 좀 잡아주세요. 사무엘상에는 그 왕이 시작되어지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는 좋은 도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발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좋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들 왕이 생기면 당장 좋을 것 같지만 그 왕은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들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무엘이 경고했는데, 이런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말을 했냐면은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경고했거든요. 왕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경고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여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많이 와 있지만, 우리도 다른 집처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좀 다른 집처럼 저기도 좀 가보고 저것도 좀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얘기를 하죠. 그때 엄마 아빠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요. 해줄 수 없어서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서 해주지 않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때를 쓰는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재물 좀 줘도, 우리의 노동력 좀 착취해 가도 그래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처럼, 다른 가정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그런 보기에 그럴싸한 왕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참 좋지 않은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처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왕으로 어울릴 만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준수했다. 아주 잘생겼다는 뜻이죠. 잘생겼는데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말도 안 나오네요.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는 것처럼 최고였다는 것이죠. 키는 어땠을까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큰 거예요. 저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만큼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누구를 좀 그렇게 꼽을 수가 있을까?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았던 사람, 멋져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용모가 훌륭하고 키도 큰 사울이 저의 집안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난 집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미약한 집안에서 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놓고 한 지파씩 뽑기 시작하는데 베냐민 지파를 뽑기 시작하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울의 가정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이 뽑히게 됐죠. 그런데 사울이 사라진 거예요. 도망갔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에 도망간 사울의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뽑혀서 이제 완전한 절차를 통해서 뽑힌 거예요. 그런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울을 사람들에게 데려왔고 그 용모를 보니까 너무나 준수한 거죠. 키도 훌쩍 큰 거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뽑혔다라고 했을 때 용모가 너무 멋지니까 뽑히기도 뽑혔죠. 또 용모도 좋죠. 하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 사람입니다. 와, 진짜 우리의 왕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왕께 만세, 만세를 외쳤어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다. 드디어 우리도 왕이 생겼다. 우리의 왕, 저렇게 멋진 왕이 있다니 라고 왕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은 그 후에 바로 암몬 사람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울을 통해서 이 암몬 사람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왕으로 지금 세웠는데 그 잘생기고 멋지고 겸손한 그 왕이 암몬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울도 굉장히 겸손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마음속에 기분도 좋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좀 붕 뜨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오면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어지는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말해요. 눈앞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막대한 군사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어버렸어요. 풀이고 굴이고 좁은 길이고 골목이고 할 것 없이 다 숨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서 벗어나야겠다. 우리 무조건 도망가야 돼.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만큼 무서웠던 것이죠.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예배였죠. 그들의 전투는 사람이 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여야 됐기 때문에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왕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조급했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눈앞에 막강한 블레셋의 군사력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숨어버렸고 또 도망가 버린 상태에서 사울이 그래도 전투를 벌이겠다라고 서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정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나름대로 기다려봐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좀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기다리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오지? 계속 안 오니까 와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이 위기감을 느끼겠죠. 당연히 군사력과 군사력의 싸움이니까 자신의 군사력도 지금 별로 없는데 그 군사력마저도 조금씩 없어지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이 제물 가지고 와 내가 드릴게. 사울이 드려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배웠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는 변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이 사울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준비시켰다라고 그를 책망하죠. 그에게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꼬집었고 그에게 뉘우침도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별다른 징계가 바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울의 삶은 분명히 벌받아야 되는 삶인데,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4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14장 4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너무 일이 잘 풀리네.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사업도 잘 되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내가 분명히 알지만 내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와, 내 삶이 너무 잘 돼. 우리 애들도 너무나 잘 크고 안 되는 게 없네. 이런 삶인 거죠. 꼭 어쩌면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 아닐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 현실이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합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이 잘 풀려요. 공부도 잘 되고 애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잘 풀리고 애들도 잘 자라고 잘 돼요. 축복이죠. 축복일까요? 그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모든 전쟁이 향하는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었고 오늘 본문에 온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그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세력 다툼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애굽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했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벌하기 위한 심판이었어요. 한 나라 한 나라가 서로 싸워서 이기고 조공을 받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지금 대리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명히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 버렸어요. 아각이라는 아멜렉의 왕 탑 리더를 남겨뒀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한 거예요. 진멸하긴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다 진멸하는 것보다 좀 좋은 것들은 좀 남겨두어서 좀 더 좋은 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들의 사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인 줄 알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이 막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이 그런 일을 행하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하죠. 자막에는 없지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변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변명이죠. 저 다 진멸했어요. 다 진멸했는데 일단 그 왕을 끌고 왔고 다만 다 진멸했는데 좋은 것들을 좀 추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것들은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 아 잘했다. 아 맞다. 그건 생각 못했네. 사무엘이. 아 그래 거기까지 내가 생각 못했네. 잘했네.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답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2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지금 번제 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훌륭한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어? 라고. 좋은 것 가지고 와서, 비싼 것 가지고 와서, 사람들 보기에 정말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멋진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겠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 좋아하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추려서 멋지게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멋진 예배라도,
아무리 훌륭한 퍼포먼스들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여러 가지 무대 조명 잔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이 없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그 삶의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명이었어요. 사울이 왜 아가왕을 끌고 왔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을 끌고 와서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 왕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우리 사울 왕 대단하다. 자신의 그 정치적인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을 끌고 온 거예요. 자신을 위했던 것이죠. 온갖 좋은 것들을 왜 끌고 왔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 것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무당에게 점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계명에서. 완고한 것, 우리들의 이 딱딱한 마음들이죠. 완고한 것. 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혀 돌리려고 하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교회 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종교적인 신념, 이상한 신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이 부서지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 굳은 이마, 곧은 목, 이것이 바로 완고한 것이죠. 이 완고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참했죠. 하나님 없이도 잘 풀렸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됐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고 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했더라면 그는 끝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왕위가 계속해서 멋지게 유지되어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치켜 채워주는, 계속 세워줘야 되는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하게 되어지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기 있는 장수, 힘 있는 장수, 이런 장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면면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나이스한 분들이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한번 끌어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알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이 안 그래요. 현실이 내가 그렇게 살면은 뒤처지고, 현실이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나 재미없게 살고, 현실이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좋은 우리들이지만 계속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불행입니다. 확실한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이런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 축복의 스탠다드, 그 모형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백마 타고 가시면 너무 좋을 텐데, 백마를 타고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법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이비 교주들, 자신을 우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백마를 타요. 요즘 나는 신이다인가요? 그런 걸 보면은 JMS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백마 타고 있어요. 김일성도 백마 탔고요. 김정일도 백마 탔고요. 김정은도 백마 탔어요. 왜요? 그게 왕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도 백마 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백마를 타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마를 구하지 못하셨을까요? 이 나귀도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백마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무엇이든지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사람들이 보기에 백마 탔으면 더 멋져 보였을 텐데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이거 때문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탈 줄 몰라서가 아니라, 타지 못하는 능력,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이 땅의 보좌이신 말구유에 나셨죠. 그리고 철저하게 무명의 시간을 거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을, 골고다의 길,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드는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환호했어요.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줄 줄 알았거든요. 오병이어 역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이제는 굶주리지 않고 살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배를 배불리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겠지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와,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초점을 두신 곳은 사람들의 환호와 종려나무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눈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를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누구 사람 만나면 아유 저 잘 못해요,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 입성하셨다, 호산나 부르자, 뭔가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이 입성을 통해서 나는 오늘 겸손하지 못한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리고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오늘 저의 삶이 그랬고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사울처럼 얼마나 멋집니까? 잘생기고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런데 신앙도 있어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삶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도 멋져 보이는 삶.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일도 잘 풀리고 멋져 보이고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잘하는,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정도는 내가 하는데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울과 같은 불순종,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만몬들이고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해서 너무나 슬프고, 여러분들도 사울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슬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불행의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그런 성도로 어제보다는 오늘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외치십시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이건 아니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내 현실이 안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울처럼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 그것을 예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우리 부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과 찬양.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너 어디 가든지 너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 너의 현실이 어디에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라. 우리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합리와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그럴듯한 변명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 현실이 안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배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높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순종하게 해달라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달라고 오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그것들이 부딪힙니다.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선택지는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이 종려줄 예수님에게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럴듯한 변명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발 순종하는, 부디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순종을 배우고, 살아가는 모든 동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박수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와 특별히 오늘 학습 그리고 입교 세례 받은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